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면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교회 원. 오늘 설교 제목 교회 원. 교회 원이에요. 설교는 김정진 목사님이 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원래는 고대 그리스 국가 있죠. 거기에 시민들의 모임,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한 게 어디일까요? 고대 그리스. 시민들의 모임을 부르는 말이 에클레시아였는데, 이 단어가 성경 신약에 사용되면서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 근데 교회는 이 건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 사람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건물이 교회일까? 초대하는 것이 교회일까? 오늘 써니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의, 신약의, 예수님 오시고 신약의 교회는 무엇일까? 구약의 교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시는 교회, 유일한 교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성전을 갈망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다른 이름은 다윗 성전. 다윗 시대를, 다윗의 성전을 갈망해요. 신약에는 교회가 있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처음 있었던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교회, 이들이 어디에 모였을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가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처음에 교회들은 어디가 교회였을까? 신약의 교회들은 붙이면 잡히면 죽기 때문에 어디서 모였을까? 카타콤. 대부분 다락방, 은밀한 곳, 1세계. 카타콤은 나중에 이제 박해하니까 그 불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일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것을 헬라어 말로 앞 대가리만 따서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히브리어 말로 익수스 해갖고 앞에 모양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모인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에 힘입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치고,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얘는 누구예요? 대머리 까진 친구 베드로, 수제자와 대략 몇 명이 모여있다고 써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5명. 120명. 몇 명? 120명.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해서 두려웠지만, 슬펐지만, 아팠지만 말씀을 믿은 120명의 사람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급하고 강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누어졌어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다음 주에 할 건데 말이 하나였어요. 서로 말이 달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또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들이 다 있는 물질을 공용하게 되었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도 마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사망의 음부도 너를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를 너와 네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고 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의 교회를 뭐라고 그럴까? 신교의 반대니까 구교라고 해요. 구교는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 카톨릭 교회. 우리나라는 천주교회. 그런데 사실은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는 게 어디에서 나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해서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을 해석하는 데서 나누게 돼요. 볼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하는 그것에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자체. 그래서 첫 번째 초대 교황을 누구로 삼을까? 베드로로 삼아요.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믿음의 수제자로 반석이고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몇 대 교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 자체를 따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야 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모임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위에는 사람 그 자체, 베드로 그 자체, 베드로가 1대, 교황이 2대, 3대, 4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무리, 고백하는 모임, 그게 반석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갈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어쨌든 그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120명. 왜 다락방에서 예배드렸을까? 왜 다락방에서? 왜 숨어서 예배드렸어?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죽어요. 사자의 밥이 되든지 십자가에 찢겨지든지. 예수님처럼 죽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숨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을 믿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주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의 은혜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3,000명! 몇 명이? 3,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3,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 어찌할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죄악,
더러운 추함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자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 배신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3,000명으로 3,900. 사용하였어요. 교회, 구약의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모임이 교회고 막 이야기해도 건물 자체, 여기는 예수마음교회고 저기는 남천교회고 곤양교회다. 건물과 지역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남자애도 여자애도 찬연이도 찬연이도 재연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윤빈이도 연아도 그 어떤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 자연이도 이렇게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까 그림 속에서 3명밖에 없었잖아. 오늘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3명밖에 없어. 성자 성령이 있는 것.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 목적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교회의 목적,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목적이 서로의 성도를 이웃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무엇?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교회했지? 2-3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같이 읽어볼까?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 방향,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교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방향이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누가 대장 되죠? 누가 머리 되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고 그분의 머리, 그분의 대장 되심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점점 스텝 바이 스텝 자라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둔 이유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예식이나 말씀이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실은 유대에서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가정이도 교회인데 그렇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제도적인 것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찬양대나 모든 것들을 갖춰놓는 것, 시스템적으로 더 수월하게 믿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건물적인 교회의 모습. 그러나 실제는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무엇이 머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가 각 무엇이다? 지체이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이야 잘 본다고 야 손 너는 저기 있어 나는 발이야 너는 멈춰 있어. 그럼 뭐가 돼?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개체가 되지 못해. 장애자가 되겠죠.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되지 못할 거 아니야. 야 나는 말을 잘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뭐가 돼? 시각장애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선지자도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있어요, 사모님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님. 그러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누가 머리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머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바로 슈퍼히어로. 그런데 누가 지켜줘야 돼? 슈퍼히어로. 누가 지켜줘야 돼? 예수님. 슈퍼히어로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돼요. 분명 사탄이 코로나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성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추행되는 것이. 목사님 이제 TV 봤는데 부장검사가 있었는데 술을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지나가는데 예쁘장했는지 가서 어깨를 만졌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너무 무서워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식당으로 숨었더니 식당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잡히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니까 아무 기억도 안 말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술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자기도 술에 취해서 술의 노예가 돼요. 사탄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술이 또 돈이 또 세상의 그 무엇이 너에 대해서 교회를 또 무엇을 지난달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팬더미.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그것으로 가정을 팬데믹, 교회를 팬데믹, 나라를 팬데믹이라고 해요. 누가? 사단이 질병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성적인 것으로 또는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팬데믹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다? 사단이에요. 사단.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지키지 않으면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아까 세 사람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에 교회되었던 것. 오늘의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이 에클레시아 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안에 많던 적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공동체 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마음 교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가로로 들려. 여러분을 교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상만.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이 동네가 어지럽고 힘들고 아픕니다. 남촌동에 코로나가 몇몇 걸렸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보내주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마가의 오순절날 두렵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게 했던 것처럼 이 힘든 세상에 이 전염병으로 충만한 이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보자.